작은 일에 속해 그 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얼마나 슬플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이 작은 일들이 모여서 큰 일이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 오늘 이 시간 좀 즐겨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송년비사 자리지만 지난 12월 3일 경험한 그 어처구니 없는 사항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길어졌어요, 강론이. 그래서 짧게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짧게 좀 얘기 좀 합시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국회에서 그 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했고 약 2시간 조금 넘어가지고서 계엄이 해제됐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짧아서 그 행동하지 못했어요. 다음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날 저하고 늦은 시간까지 같이 있다가 집에 같이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각자 집으로 갔는데 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로 나가서 국회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짧아서 그런 생각까지 못했어요. 근데 그 생각이 깊은 시민들이 3일 밤 국회로 달려가서 밤새 계엄군과 대치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깨어있는 시민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사실. 우리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날 밤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 비상계엄은 암울한 시대를 종식시키고 싶었던 사람들을 향해 내려졌던 1979년 10월 26일 이후 45년 만에 다시 우리가 이렇게 경험한 거죠. 거의 반세기 만에 그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그 반세기 만에 그 비상계엄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면서 두렵고 무서움으로 자신이 비인간이 되었던 순간에 수치스러웠던 기억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 79년도 당시 얼마나 무서웠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때 학원에 이렇게 갔다 온 친구들이 하는 소리가 무서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총소리 소리. 저는 집에 있어서 그런 상황을 몰랐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참 굉장히 슬퍼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국가 원수가 마치 나라는 것처럼 18년간 독재를 한 사람한테 그런 대접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해주도록 같은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 없었고 아마 그 두려움에 이렇게 떨었던 자신의 모습을 아마 다시 기억했다고 한다면은 그때의 그 수치스러운 기억이 자기를 뭐라 그럴까요? 그 기억 때문에 아마 움찔했을 거예요. 수치스럽고. 그렇게 독재자들은 국민이 주는 주권, 권력을 빼앗아서 그 권력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국민들을 협박했습니다. 위협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폭력이었다고 우리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들도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죠. 이를 알고 있을 정도로 우리의 민주주의는 성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평온한 시기에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한 개인이 자신의 사적 소유물로 생각하여 비상계엄으로 국민을 위협한 행위는 권력 남용이며 명백한 불법입니다. 저는 이 행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는 탄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국회가 다시 탄핵안을 처리하기를 기대합니다. 그 탄핵의 시간이 내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바람이 이 탄핵 결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나오도록 우리의 모든 힘을 모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먼저 희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생각지 못한 비상계엄이 있어가지고 앞에 사족처럼 말을 달았습니다.
지난 7일 작가 한강 노벨상 수상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혼란과 실망적인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때로는 더 희망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다. 그러나 요즘은 희망이 있을 거라고 희망하는 것도 희망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절망적으로 우울해질 겁니다. 희망은 우리의 사랑과 관련한 과거의 기억이 미래에도 이어지도록 해주는 능력입니다. 그 행복한 기억을 미래에도 그것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희망이에요. 아주 중요한 감정이에요. 뭐 믿음, 소망, 희망이죠. 사랑. 우리 복음 3번 얘기하죠. 믿음이 없는 사랑에는 과거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과거를 우리가 회상할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나오는 일. 우리는 오직 불확실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놓여 있는 것에만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들 희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희망을 갖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릴 거예요. 우리의 활동은 늘 결과가 안 보이는 것들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우리 정의, 평화, 환경 이 문제에 우리 투신하죠. 근데 늘 결과가 안 보입니다. 노동 문제가 그렇고 인권 문제가 그렇습니다. 평화 문제도 생태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진전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노동 문제에 연대 활동을 하고 있는 저는 김복직투쟁을 했던 기름전자, 비정규 여성 노동자들이 사회와 회사와 사회적 합의를 했을 때 처음으로 이기는 싸움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그 전까지 늘 깨졌어요. 졌어요. 지금도 늘 지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 회사는 먹튀를 하듯이 회사를 다 정리하고 사주는 어디론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들이 복직할 회사는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들은 자신들의 복직이 아닌 가장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지원하며 그들에게 미래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저도 이 사람 이제 한 2명 초대했어요. 이것이 희망의 한 예입니다. 이런 것이. 그러니 현재의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깊은 어둠, 즉 깊은 혼돈에서 시작합니다. 창조 전 세상은 깊은 어둠에 쌓여 있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혼돈을 경험한다면 이는 다름 아닌 변화, 창조의 전 단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사실 창조는 먼 옛날 한 번 일어나고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변화와 창조를 기다릴 수 있다면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로서 저는 꼽고 싶은 게 한강 작가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노벨상 수상 연설에서 자신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차분한 어조로 얘기했지만 내용은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그의 그 소설의 주제는 세상의 폭력성이에요.
그러나 단지 그 폭력을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폭력에 인간이 어떻게 저항했는지 그 이야기 같이 나옵니다. 그의 그 노벨상 수상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슬픈 역사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저를 포함한 많은 선의의 시민들에게 큰 위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여전히 의미하는 사람들을 노벨상으로 한 방에 정리를 해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한강 작가를 비난하고 우리 뭐 어디에 그 5.18 그 광주에 그 사람들의 그 희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의미를 끊임없습니다. 거의 간첩이 왔다라니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죠.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 노벨상이 한 방에 정리해 준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 인정을 한 그 소설의 그 가치에 대해서 인정했기 때문에 그게 큰 그 사람들에게 그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준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꾸지는 못할 거예요. 저는 여기서 문학의 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음의 공장을 일삼는 사람들은 극우 유튜브의 광적인 시청자들일 겁니다. 한강은 기자회견에서 문학의 의미를 문학은 끊임없이 타인의 내면을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행위다. 이를 반복하며 내적인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문학에 대한 관심은 화면에 집착하고 또 피상적이고 폭력적인 가짜 뉴스에 집착하여 영혼까지 팔아버리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우리가 탄핵하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깊이 가짜 뉴스에 중독됐는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번째 기자회견 대국민 담화였다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매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어제는 그 녹화된 방송으로 29분 그 정도를 한다 그러는데 굉장히 격앙된 그런 말투였습니다. 공의회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렇게 확인합니다. 문학과 예술도 인간의 본연의 특성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인간의 불행과 기쁨, 욕망과 능력을 밝히려고 힘씁니다. 이 사무분단 62항에 나오는 것을 인용한 건데 제가 찾은 건 아니고 교황님이 한 거를 제가 쓴 겁니다. 네. 실제로 문학은 우리 일상의 현실과 그 열정과 사건에서 그리고 우리의 활동, 일, 사랑, 죽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채우는 온갖 불행한 일에서 단서를 얻습니다. 칼 와너가 한 소리예요. 이 교황님께서 그 인문학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그 사제로 양성되는 사람들한테 서한을 보낸 건데 거기서 제가 본 걸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강 작가의 그 작품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마 그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성취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 대림절 보내고 있죠. 이제 교회 안에서 아주 짧게 얘기했습니다. 대림절에 대한 강론은 뭐 어디든지 많이 들었을 거니까. 네. 주님의 길을 곱게 하는 세례자 요한의 역할. 우리 요 며칠 사이에 계속 읽고 있어요. 아마 다음 그 주일까지 읽을 거예요. 매우 중요하죠.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이런 노력과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힘없는 피조물과의 우리의 가난하고 힘없는 피조물과의 연대도 이런 노력이고 희생입니다. 조용히 하느님의 응답을 인내하며 기다려봅시다.